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요인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요인들을 우리가 제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또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소에서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 내 환경이 좋지 못해서, 또 내 부모님을 탓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또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인생을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운명론에 빠져서 실력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또 이것 열심히 했으니까 또 운이 잘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운명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 실패의 인생을 사는 요인은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적인 요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 실패의식, 그리고 패배의식, 그리고 정죄의식, 그리고 죄책감이라든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질 때에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내부적인 요인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내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느냐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에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에훗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된 인물입니다. 첫 번째 사사로는 온니엘, 이 온니엘은 갈렙의 사촌 조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자기 딸 악사를 줌으로 자기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네, 에훗에 대해서 소개하는 문구는 이 문구가 이제 전부입니다.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런데 이 짧은 그 문장에 사실 이 에웃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특이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제 이 베냐민은 누구냐면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노정 가운데서 라헬이 이 난산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산이 상당히 힘든 이제 어려운 출산을 하는 가운데에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죽음을 이제 그 앞에 두고 슬픔의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나에게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베노니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듣고서 바로 뭐라고 바꾸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왼손잡이. 특이하죠? 오른손의 아들인데 또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베냐민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인 것 같은데 이 사람만 왼손잡이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성경을 주의 깊게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다 왼손잡이 사람이다 그렇게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들을 보면 오른손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왼손잡이의 그런 단어의 뜻이 오른손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은 아니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오른손을 쓸 수 있는데 이 오른손이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제한을 받을까요? 왼손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특출하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70인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에웃이 양손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이 오른손 왼손 다 능가하게 쓸 수 있는, 특별히 오른손보다도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양손을 그냥 다 잘 쓰는, 저도 왼손 오른손 다 잘 씁니다. 저도 왼손 오른손 이렇게 다 구분하지 않고 막 쓰는데 에웃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른손도 잘 쓰고 또 왼손도 오른손 못지않게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사람이 양손잡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 700명의 용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700명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왼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왼손잡이. 왼손잡이의 700명 용사를 뽑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보고서 베냐민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였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의 단락의 내용을 잘 살펴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700명의 용사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이 에웃처럼 이 오른손과 왼손을 모두 다 잘 쓰는 용사들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양손에 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사로 뽑은 사람이 약 7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림맷돌로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추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들이었는지를 이 왼손잡이다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다.
용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가져오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왼손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 당시에 그러면 이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훗을 뽑아서 이제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를 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나가는데, 이 에훗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나갈 때 기회를 타가지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있는 그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조공을 바치는, 공물을 바치는 그날에 기회를 틈타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에훗은 이 전쟁이 지금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아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굉장히 용맹한 그런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압 왕에 굴복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모압과 대적해서 싸울 만한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학대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이 에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진정한 지도자는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걸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 원수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의 용사들이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용사 10,000명이 그 나루에서 전멸당할 정도로 그날에 큰 승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에훗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승리,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로 나갈 때, 완전한 신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압 연합군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발된 이 에훗은 야곱의 12아들인 베냐민 지파의 또 게라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훗은 출생할 때부터 그 빽이 든든한 그 유다 지파도 아니고 또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잘 나가는 므낫세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이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에웃은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에웃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참신한 영적인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강력한 의분을 가졌습니다. 감히 이방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고 굴복하게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강력한 의분을 가지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웃은 이스라엘의 2대 사사가 되어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했다는 겁니다. 에웃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그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종교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여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제단을 섬기며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웃을 통하여서 다시 여호와에 대한 제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웃이 사사로 통치하는 그 기간에 그 이스라엘 국정의 모든 매사가 여호와의 중심으로 편제되고 또다시 성경적인 제사가 회복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윤리와 도덕이 성경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율법의 정신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적인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실패를, 또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그분의 뜻 가운데서 정말 나를 향하신 가장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의식과 더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 그동안에 실패가 쌓이고 또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적인 그 환경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무엇 때문에 부족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내 운명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묶여 있고,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런 외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는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피해 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장래를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또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짐에 짓눌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에웃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던 그 에웃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정말 가장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지파 가운데 소속했던 그 에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나 외적인 요인을 볼 때 별로 내세울 거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사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압왕 에글론을 또 죽이고 그 민족들을 또 몰아내는 그 훌륭한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정말 그 잘못된 부분들, 영적으로 타락한 부분들을 다시 부흥시키고 이스라엘의 80년 동안의 평안함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또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